흥선심 강의 들으셨죠? 네. 흥선심 강의는 엄청 고급스러워갖고 그 뒤에 내가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많이 돼요. 거기는 비싼 강의요. 나는 싸구리 강의고. 우리 회장님은 순례 때, 그때가 무슨 순례였던가요?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였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제주도 순례를 여러 번 했어요. 2004년도 생명평화 순례 때는 한 달간 순례를 했죠. 순례를 몇 차례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회장님 했던 것 같고. 뭐, 그건 그렇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이제 요걸 갖고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자료예요. 최근에. 미완성이긴 한데. 지금 막 시작하면서 큰 스님이란 용어를 실상사에서는 거의 안 써요. 근데 큰 스님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약간 좀 낯설어. 어쨌든 이제 실상사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 이제 바람직한 불교를 해보자고 해서 뭐 이런저런 모색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권위적인 것들을 좀 이제 내려놓고 좀 걷어내고 대중과 함께 해보자. 주로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법상도 없앴어요. 법상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높이 올라가는 법상을 없애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좋죠? 네. 그래, 뭔가 이게 좀 눈높이를 좀 같이 해서, 뭔가 좀 인간 대 인간으로, 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의 입장인데, 저는, 불교란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성격 규정을 하려고 보면 여러 각도에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불교는 대화의 종교라고 저는 성격 규정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화의 종교. 대화가 삶의 기적을 만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가급적이면 대화 형식의 이야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는 좀 희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 자료는 어쩌면 제가 이제 불교 절집에 와서 불교 수행자로 산 지가 한 60년 쯤 되는데, 불교 해보면 뭔가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요. 이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도 불교 공부와 수행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고, 대중들하고 이 얘기를 들어봐도 대부분 비슷해, 반응들이. 불교 복잡하고 어렵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어렵다고 얘기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데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맞춰서 불교를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다는 쪽에 맞춰서 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는 쪽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한 가지는 보통 대부분은 특히 이제 종교인들, 대체적으로 종교인들은 주먹을 이렇게 쫙 내밀면서, 당신은 이제 바라문 사제들인 거잖아요. 내밀면서 내 손 안에 뭐가 들어있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먹을 쭉 내밀면서 뭐가 들어있게 하면, 예? 이거는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알지만 너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듣고 따라와. 이건 매우 권위주의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도 무슨 그게 자행하고 있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고, 그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절대적 권위를 갖는 거죠. 절대적 권위를. 근데 부처님은 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 두 손을 쫙 펴고 봐봐. 내가 보듯이 너도 볼 수 있어. 손 쫙 펴니까 다 알잖아요. 판이 보이니까. 내가 알듯이 너도 알 수 있어. 나는 이렇게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적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나의 가르침, 나의 진리는 함께 대화를 나눌 경우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을 빼고, 지금 제 얘기 못 알아듣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을 빼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해되고 바로 경험이 되고 바로 증명이 돼도 이게 어렵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말 안 키로 했어요? 아니, 바로 이해되고 바로 경험되고 바로 증명되면 너무나 단순 명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 배고플 땐 밥 먹어야 돼. 밥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돼. 이런 거죠. 바로 이해되죠. 바로 경험될 수 있겠죠. 바로 증명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부처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사실은 설명하고 있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도록 지금 사실은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한가? 그는 이제 어렵다고 얘기해야 될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경우가 있고,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초점 맞춰서 지금 불교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래요. 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첫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 바로 좀 이해될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그런 불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정리해 보려고 사실 나름대로 이제 아둥바둥 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료는 불교는 어쨌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양이. 그걸 보통 우리가 팔만대장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오래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은 불가피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지점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전문 학자가 되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잖아요. 불교를 통해서 삶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대다수 대중들. 이분들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걸 꼭 다 해야만 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전문가들이 할 영역이고. 그렇다면 불교를 통해서 삶을 좀 잘 살아보고자 하는 보통의 대중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압축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압축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해서 거기에 답이 되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이런 궁리도 하고 저런 궁리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써진 대로 충도로 본 나의 붓다관과 붓다수행론 소찾는 눈으로 본 붓다일생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불교를 이제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너무 몰라요. 부처님을. 그게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스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스승인데, 그분을 잘 못 알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건 뭐 잘못될 확률이 높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나는 주로 묻고 답하는 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부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진짜요? 정말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똑같은 존재인 건 맞죠. 인간으로서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부처님이 갖는 내용들은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거의 신적인 존재인 거죠. 신적인 존재. 근데 역사는 부처님은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르침도 보면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신비한 이야기들, 주로 이런 것들이 하도 경전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이 사실은 놓치고 나와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에 대한 존재라는 부처님은 그런 존재야. 이렇게 알고 믿는 경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교도 덩달아서 뭔가 이게 평범하지 아니한 게 불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하지 아니한 게. 특별한 것. 보통 상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 주로 이런 게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는 이제 사실은 결국은 부처님이 뜻한 불교하고 또 거리가 멀어지고 개개인에게도 사실은 또 오히려 좋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지 않게 되기도 하고 이런 폐단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 넘어설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 만들어진 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불교를 전체로 놓고 보면 크게 세 무더기가 있습니다. 세 무더기.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그걸 우리는 뭐 초기 불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초기 불교라고. 다른 하나는 보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종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있습니다. 선종불교. 선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종불교. 근데 이게 부처님 불교, 보살들의 불교, 또는 뭐 선사들의 불교, 또는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선불교. 그래서 끝자락에 불교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말로 보면 다 똑같은 불교예요. 불교라는 말로 보면.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불교라고 할 수 없는 것들. 같은 불교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우리는 다 접하게 되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인도에서는 출가 수행자는 생산 노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얻어먹고 살아라고 그랬어요. 얻어먹고 살아라고. 생산 노동을 절대 금했어요. 그거는 계율로 안 돼. 못하게 돼 있어요. 반면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불교는 하루 일하지 아니하면 하루 굶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생산 노동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불교죠. 그런 걸로 보면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주로 개인 수행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행. 그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거의 자기 수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 중심으로 자기 수행 중심으로 다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들에서 만들어진 대승불교는 가면 온통 중생을 위한 대자비심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위한 대자비심이야말로 최상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 보면 다 다른 불교. 그런데 이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의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깊이 들여다보면. 그냥 언론 보면 다른 것으로 보이고, 언론 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의 불교. 이 자료는 바로 그런 면에서 어쨌든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불교들이 만들어졌는데 나라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불교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하나의 불교로 좀 관통될 수는 없을까? 관통될 수 있으면 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궁리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셈이에요. 요거는 선불교와 보살불교와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불교로 뭔가 좀 해석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의 사유 방식으로 부처님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한 셈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읽으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붓다관과 붓다수행론, 세상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 불교 사유방식으로 보면 사람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인 삶을 본인 마음껏 창조해낼 주체인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를 타고 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소를 찾기 위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니느라 일생 바보처럼 좌충우돌 동분서주하다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한 부류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일생 멋있는 삶을 마음껏 창조하며 살다가는 경우이다. 이 내용으로 보면
부처와 중생 차이가 뭔지,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차이가 뭔지가 아주 단순하게 사실은 드러나요. 자, 똑같이 다 소를 타고 있다. 깨달았다고 하는 부처님이나 못 깨달았다고 하는 나나. 이거예요. 그분은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점은 뭘까요? 똑같은 거는 그 지점이에요. 똑같이, 소위,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소,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이라는 소를 타고 있다. 또는 뭐,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부처님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같기만 한가? 다른 건 없는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부처님은 컨트롤 잘하시는데 저희는 소에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소를 잘 부려서 본인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살아가요. 부처님. 소를 잘 부려. 그런데 우리는 소는 타고 있는데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소는 꼭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물건, 꼭 필요한 물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타고 있으면서도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할까요? 차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소를 타고 있는데 탄 줄을 모르고 어딘가를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천하를 다 뒤지고 다니면 찾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찾아질까요? 이거는 알아야 해결되는 문제지 찾아다니면서 해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게 끝나는 얘기예요. 이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걸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깨달음.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찾는 일을 할 필요 없게 되어버린 거였다. 편안하겠습니까? 안 편안하겠습니까? 내 삶을 내 마음껏 창조해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사람에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도깨비 방미 하나씩 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깨비 방맹이는 뭐 내가 허전한 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떡 나오라 하면 떡 나오고 밥 나오라 하면 밥 나오고 돈 나오라 하면 돈 나오고 부처 나오라 하면 부처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갖고 있는데 부처님은 알고 쓰고 살고 부처가 아닌 사람은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니까 쓸 줄을 몰라서 결국은 엉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얘기는. 어떻습니까?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우리 얘기하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강조도 하기도 하고 계속 배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그런데 해보니까 안 깨달아져서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모두가 소를 타고 있는데 부처님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부리면서 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찾아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까? 아니면 뭐 그런 거라면 뭐 그건 뭐 누구나 마음 먹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반응이 없네.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방법을 알면 쉽 방법을 알면 쉽다.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럼 좀 내려가 봅시다. 오늘 얘기가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네. 해보니까 어떨 땐 얘기가 잘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자, 2번. 지금 여기 소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세속의 길에서 계속 소를 찾는 사람, 범부시따르타. 우리는 부처님 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처님은 몇 살 때부터인가요? 네? 35살에 깨달아요. 깨달아서 부처라고 부르게 돼요. 깨닫기 이전에는 부처라고 안 불려요. 깨달음 이후에 부처라고 불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깨닫기 이전에 이름은 시다알타였던 것이고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 부처님인 것이고 이런 것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꼼꼼히 안 따져보죠. 불교 교리 공부하긴 하는데 꼼꼼히 안 따져보죠. 이런 것들을. 사실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처음엔 새 속에서 소 타고 소 찾는 길을 치열하게 갔지만 끝내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출가하기 전 얘기죠. 그 과정에서 얻은 답은 새 속엔 답이 없다는 사실과 출세간의 길, 종교의 길에 답이 있다고 알게 되었다. 출가, 답이 없는 새 속의 길을 버리고 답이 있다고 하는 종교의 길을 선택했다. 출가한다는 얘기는 종교 수행자가 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처님 생애를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선격 사고 방식으로 부처님 생애를 압축해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와 선불교가 하나의 불교로 관통될 수 있더라.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3. 지금 여기 소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종교의 길에서 소를 찾으려 하는 범부시따르타. 처음엔 스승에게 배운 선정수행을 통해 온갖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무소유처 선정에 도달했지만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다음엔 또 다른 스승에게 배운 선정수행을 통해 더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을 하는 비비상처 선정에 도달했지만 이번에도 찾아야 할 소를 못 찾았다. 결국 소를 찾지 못하는 선정수행을 버리고 고행수행을 했다. 자, 세속에서도 그 방식으로는 답이 안 나왔던 것이고 출가해서 스승의 지도를 따라서 했는데 거기서도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세속에서 했던 방식도 답이 안 나오니까 세속을 버려서 출가를 하게 되고 출가를 해서 이제 선정수행의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아서 높은 경지에 도달했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버려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냐면 고행수행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그 다음에 보면 온갖 고행수행들을 두 실험 검토한 끝에 대표 고행수행인 단식 고행과 숨 멈춤 고행수행을 최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력했다. 하지만 그 어느 길에서도 끝내 소를 찾지 못했다. 세속의 길이든 종교의 길이든 소 타고 소 찾는 기존의 길은 안 가본 길 없이 다 가봤지만 소를 못 찾았다. 어쩔 수 없이 소 타고 소 찾는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이라는 기존 종교의 길, 양극단의 길을 포기했다.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어디선가 보고 듣고 배우고 누구에게인가 어쨌든 묻고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속에서도 해봤고 출가에서도 해봤고 근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란 길은 다 가봤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다. 근데 답이 안 나온다.
그 다음,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과감하게 적겠습니다. 예? 과감하게 적어버리니까. 야, 다 포기한다고 그러면 나오네. 아니, 국가, 민족도 다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예? 스승도 다 찾아다녀본 거죠. 보고 듣고 배운 거,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세속의 길도 해보고, 종교의 길도 해보고. 근데 답이 안 나왔어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최고의 높인 경지에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별 수 없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문자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4. 주의 기울여 관찰 사유한 끝에 솟하고 솟지 두 극단의 길을 버리고 자문자답의 방식을 선택하는 범부시 따랐다. 중도, 삶의 주체인 지금력이 본인 자신을 직접 대면하여 꼼꼼하게 관찰 사유한 결과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를 찾는 길에선 세속의 길이든 종교의 길이든 외부의 길이든 내부의 길이든 그 어떤 길에서도 답이 나올 수 없음을 알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범부시다르타가 본인 자신이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방법을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방법. 하나는 선지식 또는 친구에게 우리 소 못 봤소 하고 잘 묻고 배우면 바로 지금 본인이 솟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 소를 마음껏 잘 부리며 사는 시다르타 푸다가 된다. 묻고 배우는 일이 답을 찾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데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아다닌 거예요. 저 하늘에 있을 거야, 뭐 바닷속에 있을 거야, 뭐 먼 미래에 가면 찾게 될 거야, 뭐 등등등 온갖 바깥을 향해서. 그런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너 자신을 살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다니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우리가 뭐 참선을 하든 경전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뭔가를 자꾸 뭔가를 찾아 헤매는 생각을 줄여주는 것이 사실은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가. 자꾸 뭐 찾아 헤매지 않게. 대부분 우리 찾아 헤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 부분은 선불교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불교에서. 초기 선종 어록에는 보면 깨닫고 하는 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제가 일생 배운 불교는 참선 수행해야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돼. 수행해서 깨달아야 돼 이렇게 배웠는데 초기 선종 어록에서는 깨닫지 않고 하는 불교 수행은 그건 외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닫지 않고 하는 거는 깨닫고 해야 그게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배운 것하고 정반대로 돼 있어요. 이게. 정반대로.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죠. 어떤 의심이 생기는가? 보통 다 깨달으려면 가서 수행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는데 깨닫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하니까 의심이 생기. 그러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의심을 갖고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어록에. 깨달으려면 보통은 수행해서 깨달아야 돼. 깨달으려면 수행해야 돼. 이렇게 배웠는데 어록에서는 깨닫고 하는 게 불교 수행이야. 깨닫지 않고 하는 것은 외도야.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하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고 하는 게 불교 수행이라고 하니까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서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스승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승.
스승을 찾는다는 얘기는 가서 묻고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묻고 대화한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법담을 나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법담. 법에 대해서 대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스승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배우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인 그럼 어떻게 해야 범부 시다르타가 본인 자신이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 수 있을까? 하나는 선식 또는 친구에게 우리 소 못 봤어 하고 잘 묻고 배우면 바로 지금 본인이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소를 마음껏 잘 부리며 사는 시다르타 붓다가 된다.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전제도 없이 지금 여기 삶의 주체인 본인 자신의 참 모습에 직접 대면하여 잘 관찰 사유하면 바로 지금 내가 소를 타고 있네 하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바로 소를 부리는 시다르타 붓다가 된다. 하나는 스승이나 도반하고 대화를 잘 해보면 그런 답을 알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깥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직접 관찰해보면 가깝게 자기 자신을 관찰해보면 본인이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봐라. 바깥을 찾아헤매지 말고. 하나는 스승이나 도반하고 잘 묻고 따져보고 대화해보고 이렇게 해서 파악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강조하면서 이 법담, 대화 이 부분을 사실은 참 소홀히 다뤄버렸어요. 그래서 절집에 대화 문화가 없어요. 오늘도 이게 해보니까 제주도 똑같은 해보니까 얘기가 오가야 돼야 되는데 안 오가잖아요. 대화가 삶의 기적을 만든다라고 나는 이제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진짜 되세요? 정말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인가? 대화가 필요하죠. 필요한 건 맞는데 기적을 만든다는 건 대단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대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표현 안 하고 대화가 삶의 기적을 만든다고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속담 있잖아요. 속담. 말 한마디로 천만에.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또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삼족이 멸한다. 그러니까 언어의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말 한마디가 환한 얼굴을 확 찌그러지기도 만들죠. 그렇죠? 찌그러졌던 얼굴을 환하게도 만들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그렇게 영험 안 나타날 거예요. 어때요? 영험 나타나던가요? 1000배 하면 영험이 나타나고 2000배 하면 영험이 나타나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근데 말 한마디면 영험이 나타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게 어쩌면 최근에 우리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시달려 왔는데 그것도 다 대화 부재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제대로 된 대화 문화가 없어갖고 이게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좀 잘 만들어서 저 백두산까지 그 바람이 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대화의 바람. 그 얘기입니다. 하나는 어떤 스승 또는 좋은 친구하고 진지하게 잘 묻고 답하고 또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방식, 하는 방식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함으로써 알게 되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가 더 중요해요.
첫 번째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문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건데, 법문. 법문이 사실은 뭐 지금이 아니지 거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문이라고 하는 게 달리 얘기하면 법을 소재로 해서 진지하게 대화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법문이라고 하는 게 법을 소재로 해서 진지하게 대화한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알게 된다. 제대로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아낸 내용을 온전히 삶으로 산다. 그러면 그 삶이 멋있는 삶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수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실천하는 걸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실천하는 걸. 비로소 처음부터 자신이 솥하고 있었음을 사실대로 알므로써 솥 찾아 헤매는 삶을 버리고 소를 부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다르타 붓다. 이때부터 이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순간 오랜 세월 솥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모든 헛된 수고로움을 바로 멈추게 됐다. 솥 찾아 헤매면 헐떡헐떡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솥 찾는 일이, 내가 솥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솥 찾는 일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편안해지죠? 또는 여유로워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우리가 좀 제대로 하게 되면 삶의 무게가 확 가벼워진다. 삶의 무게가.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삶이 홀가분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교 공부를 내가 하는 불교 공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는가, 또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는가, 분주한 삶이 편안해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의 이 편안함이라든가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일이 있어도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동시에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타고 있는 소를 잘 부려서 반야바라밀행, 요거는 대승불교 언어입니다. 소를 잘 부려서 반야바라밀행을 생활화하여 날마다 좋은 날 삶을 창조하는 시다라타 붓다가 되었다. 반야바라밀행이란 말을 요즘 달라이라마 존자가 하신 말씀하고 맞춰보면, 달라이라마 존자가 나는 그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분들 팬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은 주로 뭘 강조하시냐니까 공성의 지혜와 자비, 이걸 많이 강조한다더라고요. 그 말을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말과 맞춰보면 반야라는 말이 공성의 지혜라는 말이에요. 반야라는 말이 공성의 지혜라는 말이고, 바라밀은 뭐예요? 공성임을 잘 알아낸 내용을, 그걸 잘 안 게 지혜잖아요. 공성임을 잘 알아낸 내용을 온전하게 삶으로 실천한다, 생활화한다. 이게 바라밀이에요. 알아낸 내용을 삶으로 온전하게 생활화한다. 그러면 그 삶은 멋있어진다. 뭐 이런 얘기죠. 반야 바람이라는 말이. 반야는 깨달음에 해당이 되는 말인 것이고, 바라밀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게 이 글입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와서 봤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봤어요?
뜻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많이 해주십시오. 시간이 안 되겠는데. 그 얘기 하려고 했네. 그건 이제, 그래요. 이거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될 내용들이니까 대충 그 정도 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거 뭐, 참고하시라고 이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불교를 좀 단순화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그림은 불교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상사에서 제일 많이 쓰고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이 덜어 있긴 있는데 별로 없고 제가 제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지리산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종교계 분들하고 시민사회 분들이 함께해서 2000년 초부터 대안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대안운동이 대안운동으로서 표현되어진 게 생명평화운동. 이 생명평화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제 제가 탁발 순례를 했고 그 순례 때 이제 제주도 가서도 한 달간 순례를 했었어요. 그게 2004년도. 하여튼 그 범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홍익대학교 미대에 계셨던 안상수 교수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뭘 말하고자 하냐면 본래 면목을 찾아라,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큰 스님들 법문 들으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누구의 본래 면목을? 그렇죠. 나의 본래 면목을. 제일 밑에가 자기 자신, 오른쪽이 네 발 달린 동물, 왼쪽이 새와 물고기, 사람 머리 위쪽이 나무, 숲, 식물, 그리고 해와 달. 그러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을 다 단순화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 이거는 이제 화엄경의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인드라망으로 이루어졌다.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그물의 그물코들처럼 제주도 분들이니까 그물은 잘 알겠네. 그물의 그물코들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물의 그물코는 분리되면 그물코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실, 나의 본래 면목을 사실 확인해 보니까 온 우주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이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졌더라. 다 연결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걸 달리 표현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공동운명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 따로 나 따로 인간 따로 자연 따로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다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운명체, 온 우주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공동운명체다. 그것을 지구로 좁히면 지구도 공동운명체예요. 따지고 보면. 우린 지구도 공동운명체인데 지금 엉뚱한 짓거리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더 좁혀서 나 자신에게로 오면 나도 그렇게 공동운명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운명체로. 지구로 좁혀봐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 좁혀봐도 마찬가지고. 개인으로 좁혀봐도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하나 더 해보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태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내 생명은 내 안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생명은 내 안에 따로, 내 생명은 내 안에 따로 이렇게 알고 믿고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다들 그렇게 믿고 그냥 의뢰인 그러니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로 하기는 안 그래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가짜뉴스야.
그럼 진짜 뉴스는 뭘까? 가짜 뉴스는 내 생명은 내 안에 따로 있다고 하는 건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진짜 뉴스는 한번 보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이죠. 태양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지금 여기 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죠. 그 다음 좁혀보죠. 자셨죠? 저녁들. 바깥에 있는 밥이 안 들어오면 내 생명은 존재할 수 없죠. 물이 안 들어오면, 산소가 안 들어오면, 내 생명이 내 안에 따로 있는 거라면 저 멀리 태양과 무관하게 괜찮아야 맞잖아요. 바깥에 밥이 안 들어오도 괜찮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로 있는 거라면. 물이 안 들어와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산소가 안 들어와도 괜찮아야 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온통 관계로만 이런 거예요. 관계로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동운명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동운명체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운명체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을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공동운명체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걸어야 될 길이 있다면 더불어 함께 사는 길을 걸어야 돼요. 나와 내 편을 위한 길이 아니고 너와 나, 우리 모두 또는 인간과 자연까지 두루두루 진정한 의미의 더불어 함께 사는 길. 이 목숨에 더불어 함께 사는 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성인으로 평가하는 분들입니다. 성인들.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역사에서는 인도 독립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인물들이죠. 현대 사회로 보면 달라이라마 같은 인물도 그런 인물들이죠. 더불어 함께 사는 길에 인생을 걸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희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같습니까? 다른가 그게? 다르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를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 함께 하는 데 맞춰서 가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아는 걸 반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알고 보니까 어때요?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마음, 한 생명체야. 고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 더불어 함께 산다는 말을 불교적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는 것을 반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메시지가 뭐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데 모든 노력을 더불어 함께 사는데 바쳐라.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바람직한 삶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죠. 더불어 함께 산다는 말을 불교적 언어로 하면 자비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다. 하는 것이고, 반야 바라밀을 생활화한다면 그것이 불교의 전부다. 그렇게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좋아진다. 우린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 우리한테 사실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많이 참고한 것은 화엄경을 참고했어요. 많은 사람이 대화를 했고, 최종적으로 정리는 제가 했어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주로 화엄경 사고방식을 참고해서 정리를 했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생명평화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간단하게 불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상사에서는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이렇게 요약을 하거든요. 이거는 본래 부처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더불어 함께 산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 동체 대비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소를 탄 줄 알고 소를 잘 부려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도 함께 좋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했던 게 부처님의 일생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 살으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소를 잘 부려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도 좋은 그런 삶을 창조해 가셨다. 이 말을 더 불교적인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유익하게 될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줬다. 부처님은 뭐 이런 얘기로 얘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비유로 얘기한 것이 좀 소 타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 탄 줄 안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어진 것이고, 소를 잘 부린다는 얘기, 그렇죠. 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란 말로 표현되고, 반야란 말로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를 잘 부리고 좋은 삶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야, 바라밀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동체 대비행,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불교의 전부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단순하시면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게 삶이 훌륭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용을 실제 생활화해내야 삶이 훌륭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일과 그 소가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내 몸과 마음. 내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서 자비롭게 생각하고 자비롭게 말하고 자비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써야 된다. 이런 거. 그러면 멋있는 삶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대승불교적으로는 반야 바라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사고방식을 오늘날 우리 실상사에서는 본래 부처와 동체 대비 이런 말로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불법승 삼보란 말로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 그림에 담겨있는 뜻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담겨있는 뜻을 잘 아는 걸 깨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잘 아는 걸. 이 그림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승불교적 언어로 하면 반야 바라밀을 생활화한 사람, 그게 부처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두 번째, 법보는 뭘까? 승보, 불보, 지금은 부처님을 얘기했고, 다음 법은 뭘까? 이 그림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놓은 것,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준 것,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잘 설명한 내용을. 그 다음에 나도 부처님처럼 또는 그분의 가르침처럼 출가 수행자가 되어서 부처님처럼 살 거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을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을 승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갖고 모든 불교를 설명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어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주목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불교가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한 불교를 하는 그런 인연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인연으로 잘 가꿔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로서 감사의 담아서 일베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